미국의 유명한 뇌의학자와 의학 전문가면서 신경외과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인데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입양하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유명한 신경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감리교를 믿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요 명목상 신자였어요. 교회는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은 어떤 믿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은요 명문 듀크대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교수를 하고 의사로 근무했던 그런 분입니다.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갖다가 거제하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200회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한마디로 뇌와 의식 작용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뇌 손상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뇌의 한 부분의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의사들은요, 뇌사 상태라고 말하고 죽은 상태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회생 확률이 0%라고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망의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요, 일주일 있다가 눈을 뜨게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뭐 했냐? 천국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요, 간증하고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천국에 갔을 때 참으로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보고 경험했죠. 그리고는요, 한 천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이제 없다 하면서 세 마디를 해줍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느낀 건 뭐냐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자기를 휘감고 있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과학자고 의학자였지만은 우주의 물리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은 마치 먼지 입자와도 같다 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밝혀내는, 물리학적으로 보는 모든 그런 세계는 영적인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고 단지 먼지 입자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과학과 의학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실체가 본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뇌를 연구하면서 뇌의식이라는 것은 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뇌의식이라는 것은 뇌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의식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제일 짧은 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세히 설명된 것은 마가복음 5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때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성경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있는 것까지도 다 허비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병이 걸렸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면 좋은데 실력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또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거 축복이지요. 그런데요, 못 고치는 분들 만나면은요, 몸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도 딱 좋은 사람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그냥 찾아갑니까? 다 돈 내야 되죠. 그래가지고는요,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가난하게 되고 몸은 더 쇠약해지고 아무 효용이 없이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의 희망이 생긴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봤지만은 내 고치지 못했는데 저분을 만나면은 내 병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저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저분의 뒤에 가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냥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 12의 혈류병으로 알았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한테 차례나 오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쫓아가고 구경만 하는 거지 말 한번 붙여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여인이요, 몰골이 흉해가지고요, 몸에는 냄새가 나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싸고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요 욕을 해대고 밀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이거죠. 근데요 그 장애물을 뚫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요 그 장애물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도요 그 바쁜 걸 다 뒤로 제끼고요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장애물을 다 뚫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성경에 곧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이 나온 줄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여인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요 몸이 안 좋지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병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큰일을 당하는 것 같고요, 걱정 근심이 많고요,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그 고통,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몸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병이 낫는, 그걸 갖다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끝나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제가요 한 달 이상을 갔다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요 낫질 않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목이 안 좋습니다. 조금만 피곤하거나 목이 잠기고요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병원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이 병원 가서 안 나니까 저 병원 가고. 이 여인과 똑같아요. 여기 목이 칼칼해가지고는요 안 나는 거예요. 수요일날 되면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야 그러면 또 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날만 하면 금요일날 또 주야 하니까 목을 쓰니까 이게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목이 아프고 가슴까지도 막 아프고 여기 내려오는데, 야, 이거 뭐 폐 이상이 있겠다, 사진을 찍어봐야겠다, 뭐 2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너는 네 목에 손을 안 얹고 기도하냐,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기도만 해준다고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 다 눈 감고 있었으니까 모르죠. 내가 막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났는데 지금까지도 까딱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누구한테 기도받기 이전에요, 내가 내 손을 얹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지. 단순하게 감기뿐만 아니라요,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러는데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들어가서 딱 만지니까 만지자마자 곧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런 거예요. 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밥맛도 없지요. 그런데 12년 동안 괴로웠던 그 몸이 그 순간에 깨끗하게 날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오늘 이 시간에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이 몸에서 나간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누가 내 몸에 손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밀쳐서 그런 거지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뒤에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딱 바라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아이고 내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졌는데 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인이 부르르 떨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떨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 여인은요, 병이 낫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저히 치료될 것 같지 않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병이 그 즉시로 낫다는 것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떨은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놀라고 떨었던 거예요. 왜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딱 접할 때 이런 역사,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요, 회당장의 딸이요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회당장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여인을 고친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을 딱 고치고 나는데 그때 바로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을 갖다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는데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기 전에 와야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큰 어려움을 만나요. 큰 질병을 만나요. 큰 사건을 만나요. 그런데요,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분을 갖다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요,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놓여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랴. 할렐루야. 가장 두려워해야 될 때가 가장 믿음을 지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는요 회당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떠들고 피리를 불고 울고 통곡하고 그런 거예요. 왜요?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죽은 거를 잔다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1장에도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죠. 나사로가 잔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한 잠 푹 자고 나면은 이제 살아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오늘 여기서도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죽은 것과 잔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죽은 것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죽었지만 살려낸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하는 거예요. 왜 비웃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지만은요 자신의 눈으로 봤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비웃는 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비웃는 자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는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달리다쿰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그게 달리다쿰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처럼 치료하는 게 아니지요. 의사 선생님도 치료하지 못하지요. 호흡이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요, 그 호흡이 떠난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마치 죽은 상태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구나. 내가 너무 절망스럽게 있구나. 내가 너무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우울하구나. 내가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사 위경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절망이 있어요. 심령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왔다가 그냥 갈 거고 못 하러 와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낙심되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혈루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회당장의 딸을 갖다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회복시켜주고요, 내 영을 회복시켜주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해결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요 놀라고 놀라거늘 그랬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믿어야지요. 이제 아니, 비웃었을 때가 있지만은 그 역사를 보면서요, 이제는 믿는 단계로 가야지요. 놀라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쫓아가는 그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에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많은 사람들은 놀랬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딸을 살리고자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두 사건을 보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요,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달려나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일 핑계 저 일 핑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도 믿음을 보였죠. 만지면 안다. 회당장도 어떻게 해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은요, 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헤쳐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되지 않아요.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혈류증의 여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렸을 때 치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